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지혜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서 지혜 위에 또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셨습니다. 그 전에 솔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산당에서 소 1000마리를 번제로 그렇게 드리는 그 제사를 지냈습니다.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이제 복을 주셨는데 3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깨어보니 꿈이더라.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로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고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 복을 주셨죠. 자, 그런데 이게 깨어보니 꿈이었다라고 이 기록한 말씀이 참 뭔가 시원치 않은 좀 그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산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산당은 성전도 아니고 성막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는 곳도 아닙니다. 이미 그 다윗 때 블레셋으로부터 찾아온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당에서 소를 1마리를 잡든 10마리를 잡든 100마리를 잡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산당은 이방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신 앞에 제사하고 공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여기 3장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무엇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꿈이더라. 자, 이후에 어떤 일을 솔로몬이 행하느냐 하면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건 뭡니까? 산당에서 희생을 드린 것은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헛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을 보고 솔로몬이 아차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내려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이제야 제대로 깨닫는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믿으십니다. 정말 정확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또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확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가는 길이 다르다. 이거는 절대로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리로 나아가는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종교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생명을 사모합니다. 영생을 사모합니다.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길로 갔었지요. 구색은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인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더욱 알게 되었고 이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1000마리고 10,000마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언약궤 앞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정확한 것을 알게 된 그 마음의 기쁨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에게 첫 사건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창녀가 둘이 있었는데 두 여자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해산을 하였습니다. 물론 한 여자가 며칠을 사이에 두고 먼저 이제 아이를 낳았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여자가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해산한 지 사흘 만에 두 여자가 함께 있었고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두 사람밖에 뿐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참 복잡하구나. 참 어려운 사건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에게 있습니다. 자, 아무도 없는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으면 여기에 기록도 안 돼 있죠.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다. 여기 어떻게 돼서 사람이 그 아이를 누웠는데 그 밑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이 취했는지. 문제는 뭡니까? 아이가 죽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 두 사람밖에 뿐이었습니다. 뭔가 정언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죽게 된 여자가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잠든 사이에 근데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지 아직 모릅니다. 이 한 여자의 주장일 뿐이죠. 자기가 잠든 사이에 말하자면 이제 고소를 한 사람입니다.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이걸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율법에서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요새야 유전자 검사를 하면 단번에 드러날 일이지만 그때는 유전자 검사도 없어요.
또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애가 누구를 닮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커봐야 알 수가 있겠는데 이 얼마나 난감한 사건입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다툼, 사람의 다툼은 어째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로 옳은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간 따를 수도 있고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 목숨을 다 내놓고 주장하며 따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은 세상에 진실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언약, 율법 외에는 결코 진리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찾아왔고 한 여자가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이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자가 솔로몬에게로 왔다라는 것이 한 여인에게는 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오늘 또 오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